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1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1번입니다. 교동문 12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편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계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릴 때 김용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처럼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여서 벌써 2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각자 다짐했던 약속을 잘 지켜서 연말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과의 약속은 물론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 전역에 몰아닥친 기록적인 한파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안전사고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조차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광민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목회자들과 함께 현암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지나온 30년을 거울 삼아 올해에는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울어진 교회의 위상을 바로잡아 나갈 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손을 꼭 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 새해 성경 일독을 계획하고 시작하였사오니 전 교인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수 같은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낮아지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함으로써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도 내려오고 근 20년 만에 이런 추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며칠 동안 눈이 녹지 않은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또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서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더 춥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 지키기 너무 힘들다, 그런 이제 논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완벽한 방역 지침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 방역 지침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또 우리 지키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키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또한 협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그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지내시는 줄 압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 1년 정도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장비도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날씨도 춥고 몸도 마음도 더 춥고 전반적으로 이 어려운 사회도 경제도 교회도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찾는 것, 어떤 것에 위로를 얻고 또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었다. 아니면 어떤 시를 읽었는데, 아니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참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이나 글이나 혹은 어떤 행동, 운동 등을 통해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산책함으로 위로를 얻고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도 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요즘은 더욱더 위로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고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들 보셨죠?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혹은 낙담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위로를 받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전화가 와서 반갑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굉장히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아,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일장 설교 아닌 설교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한번 또 드릴까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영화 퀴즈를 드렸는데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셔서 커피 대접 1호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의 전화를 끊고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얘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많은 분들이 댓글 혹은 그런 궁금증을 했는데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죠.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나라 최고의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승리함에 늘 언제나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혹시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서 평정심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사가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떠한 승리에도 도취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좌절하지도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을 만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늘 언제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윗 왕의 그 당시 아들 굉장히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승리에도 늘 언제나 도취되지 않고 늘 언제나 좌절함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평정심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문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맞는 말이죠. 승리함에도 좌절함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사가 무릎을 탁 치고 그 아름다운 반지에 그 글귀를 써서 다윗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그 반지를 보고 또 글귀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영원하다 착각하지 말고 그 순간은 곧 지나간다. 이런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위로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글귀는 비단 어떤 유명한 아니면 현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슷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또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가요에도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 거야.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만 큰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간이라면 어떤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말에 위로를 얻고 이런 말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정말 수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위로와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말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찾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전교인 성경 1독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부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다른 이 위로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23편 본문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아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3위 안에 들어갈 만큼 우리도 모두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이 시편 23편 말씀의 위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큰 슬픔을 당한, 특별히 상을 당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서 조문하고 위로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길 바란다. 곧 이것도 지나가리라. 언젠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다 말로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그 친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와 장례식 내내 함께 머물면서 그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극복하도록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이고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더 크게 비교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뿐인 위로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말뿐인 위로와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위로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위로들은 말뿐인 위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로는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분석해보면 뭐입니까? 이 어려움은 너 혼자 참고 견뎌야 되고 이 어려움은 정말 너 혼자 이 시간을 감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지나갈 거야 라는 말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너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고 또한 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겠고 내가 이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함께 도와주시겠다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차원이 다른 그런 위로입니다.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만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쪽 가서 맑은 물가 있으니까 가서 물 마시고 오너라. 저기 푸른 풀밭이 있으니까 가서 먹고 오너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너는 거기서 그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체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 평생에 가득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내 평생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와 늘 언제나 영원히 진행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따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의외로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평생, 올해는 최소한 1독의 목표고 앞으로 평생 몇 독을 할 것이니 한번 계획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독할 때는 인물들 중심으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1독할 때는 처음에 읽을 때는 오늘 제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읽을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늘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족장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한 이 함께 행하심으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계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막 건립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행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사역,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 가나안을 거의 정복을 다 마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노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절에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이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너희들이 보이거든 너희들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이편의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섬겨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노장,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동일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요, 2020년 지난해에 그 성경 읽기 앱, 그 외국 사람들 영어로 된 성경 읽기 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그 앱의 게이트웨이나 U 버전이라는 그런 앱인데요. 가장 많이 검색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아니면 내가 떨려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뭐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해 올해 많이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로는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은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이 동기 목사님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 시술이라고도 불리는 그 수술을 앞두고 처음 받아보는 수술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행여 천만번의 일 부작용이 있다는데 이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오늘 수술 맡을 누구입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 마스크도 쓰고 손에 이렇게 한대요 하면서 이제 주사 바늘도 꽂고 이러는 와중에 천정을 딱 보니까 천정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성경 말씀이 써 있을까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처럼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었는데도 그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까? 그래서 쭉 읽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몇 절 말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순간에 자기가 수술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다르게 쓰였으니까 이 와중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손에 이제 주사가 들어가서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면서 손을 뭐라고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 마취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정말 수술도 간단한 수술이 잘 되고 통증도 없고, 근데 오늘 간호사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마침 원목 목사님이 있는 병원이라서 원목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원목 목사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네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강남 세브란스 수술방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수술방에 들어가실 일이 있어서 1번 침대에 누우시는 분들은
그 끝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 써져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 순간에 수술 받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네 그러는 가운데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수술방에서도 나에게 유쾌하게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잠깐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깐 조금씩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귀한 위로의 말씀들이, 그리고 더 많은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감히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구체적인 위로, 함께하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위로와 평안의 비결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그 위로를 찾으십니까? 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과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때,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어려운 새해를 보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오직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만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아닌, 정말 말뿐이 아닌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고 또한 여전히 어려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새해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오직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는가 찾아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는 귀한 한 해 또한 귀한 발걸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굳센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더욱더 헌신된 마음과 더욱더 굳센 신앙을 다짐하는 마음까지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사오니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교적 정리 등을 위해서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화 신방을 하게 됩니다.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런 교적 정리 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테니 성도님들이 전화를 받으시면 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세환 장로님, 이현순 권사님께서 교회에 신형 스트렉스 12인승을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익명의 성도님들께서 방송과 음향 장비를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소식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현암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대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안수 집사님, 유경래 집사님 장녀 다혜양의 결혼 예식이 21년 1월 16일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 1층 비스타홀에서 있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결혼하게 됩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13일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돌아오는 17일 주일 1부, 2부 예배에 각 10분씩 우리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예배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17일은 1부, 2부 각 10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이후는 물론 코로나 단계가 격화되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 20% 정도 예전처럼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혹시 성경을 창세기 몇 장까지 읽으셔야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30장이죠. 17일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 예배로 혹시 교회에 오고 하실 일 있으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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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이 오직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현암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